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길, 그거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화평은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8장 4절이 말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거죠. 두 구절을 합치면 그런 말이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성령만 따라가면 된다. 성령이 가는 대로 같이 가면 된다. 이게 답인데,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당위성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느냐? 성령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나한테 보여줘. 내가 그럼 믿을게.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상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시킨 것. 그걸 성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동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상은 종합적으로 거룩한, 또 영적인 거룩한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성상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콘, 이게 영어로 하면은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이콘이란 말 많이 쓰죠. 또는 영어에서 이미지. 그러니까 에이콘, 헬라어로 에이콘을 파괴하겠다.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에 그 화면에 보이는 작은 그림이나 기호가 이게 아이콘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성상 파괴 운동은 레오 3세라고 하는 그 왕이, 형제가 주도했던 건데, 사실은 가시적으로 만든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을 파괴했던 이유는 원래 만든 의도와 달리 성상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거죠. 초대교회에는, 즉 3세기 전까지는요, 교회에 어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 뭐 그 정도였지 어떤 예술 작품화된 기독교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어거스틴도 사실은 성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수단으로 성화나 성상을 이제 제작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국어가 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신부들이나 사제들이나 이렇게 라틴어를 특별히 공부한 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특별히 성경을 읽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성화나 성상이 교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된 다음부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마틴 루터는 성상이 숭배되었을 때 문제지 성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성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칼빈이나 또 즈뱅글리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칼빈의 대표적인 서적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적인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조각이나 그림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우상숭배로 떨어지는 이유는 이 만질 수 있는 신성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것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최근 조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2000년대 초반에 한 종교에 대한 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긴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왜 옮겼느냐 했을 때, 또 옮긴 다음에 어땠느냐 이랬을 때 공통적으로 그들이 대답했던 것은 뭐냐면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더 성스럽다는 거예요. 왜 천주교가 더 성스럽다고 느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당의 거룩한 장식, 예수나 마리아의 또 여러 성인들의 동상 등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분위기가 거룩하죠. 여러분 성당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일반 세상과. 제가 성지순례 딱 한 번 갔었는데 제 아내랑 그때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갔던 거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역을 이렇게 순회했는데 이태리 쪽이나 뭐 그 주변 나라 갔을 때 성당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엄청나게 크고 들어가면 입이 와 소리가 날 만큼 정말로 화려하고, 특별히 그 바티칸 성당은요, 이 천장 흰 복도를 따라가면서 천장이 성화로 컬러풀하게 가득 차 있는데 목이 다 꺾어질 지경에 이렇게 보려면요 아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때 참 인상적인 것은 계속 성당만 보고 다녔는데 체코에 갔을 때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그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카톨릭에 잡혀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한 그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교회를 갔습니다. 다 성당만 다니다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그 교회는요, 딱 뒤에서 보면 앞에 강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의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성당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화려함은 하나도 없고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씀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처럼. 그러니까 성당, 천주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개신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냐가 그 두 성당과 교회를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인 반면에 천주교는 예식 중심의 예배입니다. 어떤 예식 절차. 그래서 캐톨릭에 원래 이렇게 특별히 신부들이 강론이 없었는데 그런 욕구가 많아지니까 요즘 신부들이 미사 때 강론, 설교처럼 잠깐 짧게 하기는 하죠. 개신교가
말씀 중심이라는 거는 청각 중심이라는 거예요. 청각 중심의 예배라면 캐톨릭은 시각 중심의 예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배예요. 볼 것들이 많고 보는 것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청각 중심의, 듣는 것 중심의 예배와 보는 것, 시각 중심의 예배,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대제사장 때죠.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 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해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끌어내가지고 블레셋과 전투할 때 제일 앞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두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블레셋이 벌벌벌 떨었죠.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저들이 온댄다. 그렇지만 우리가 질 수 없지 해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거기도 싸웠을 거 아닙니까? 결과 블레셋의 대승이고 이스라엘의 대패예요.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전투에서 죽고 아들 둘이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제사장이 넘어져 목이 꺾어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애가 유산을 하는, 그게 언약궤를 내세우고 갔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언약궤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만 앞세워서 가면 이긴다. 그러나 처절한 패배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우상화된 거예요. 언약궤 자체만 있으면 된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엘리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여인과 간음하고 재물을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었던 그러한 죄를 진 채로 전쟁에 언약궤를 내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우상한 거예요. 사사기에 들어서 기드온 때, 제가 기드온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300군사로 12만 5천의 군대를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제 막 영웅이 됐고, 그래서 기드온이 금 부치를 다 모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빼앗은 금 부치를 다 모아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에봇이라는 복장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에봇이죠. 자, 금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금 에봇을 놓고 그것을 우상화했다 하는 얘기죠. 음란하게 그것들을 섬겼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언약궤를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언약궤조차도 우상이 되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거룩한 옷인 에봇도 우상이 됩니다. 보이는 것은 이렇게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전이지만 제 후배가, 어머님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후배가 카톨릭 천주교를 다녔는데 그 성당의 신부가 묵주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제 후배에게 하는 말이, 이 묵주가 어떤 정말로 신심이 깊은 신부님이 쓰셨던 묵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효염이 있을 거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버려라. 그거 필요 없어. 그걸로 낫는 거 아니야. 유명한 신부가 돌리면서 썼던 묵주,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얼마 전에도 책을 썼는데, 이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서 결정적인 것은
말씀으로 청각의 차원이다. 청각, 듣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나머지 네 가지의 감각, 오감 중에서 듣는 청각을 뺀 나머지의 네 가지 감각, 특히 시각의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들은 시각 중심이다. 불교도 불상을 만들고 뭔가 보여야 되니까. 신심이 우러나니까. 그러면서 오스기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과 이미지, 자, 이 둘이 구분이 되죠. 말과 이미지,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말과 이미지의 구별이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미지, 사진, 동영상, 그래픽, 이모티콘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시각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를 보세요. 이제 시각 문화 아닙니까?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가 시각 문화인 동시에 글이나 책을 과소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과 이미지의 구분이 더 중요한 때다. 오늘날의 음악은 곡조를 포기했고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에서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다 보는 거예요. 결제할 때도 이렇게 화면에다 누르고 카드 집어넣으면 결제가 되잖아요. 음식점 가서 요새 전부 눈에 보이는 거, 휴대폰 보고 TV 보고 동영상 보고. 오늘날의 BTS와 비틀즈를 비교해보세요. 비틀즈 때는 물론 앞에 나와서 라이브로 공연했지만 보는 거 중심이 아니었어요.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율동 댄스 춤이에요. 화려하고 앞에서 정신없이 무대에 효과 넣고 조명 넣고 보는 음악,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가는 거예요. 막 춤을 춰서 호흡이 틀어져서 노래가 좀 틀려도 괜찮아. 춤이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오늘날의 시대에 책을 안 읽습니다. 저희 때는 그 본고사라는 게 있어서 주관식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은요, 논술이 물론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다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별로 안 읽는다. 책을 읽을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에서 그냥 동영상 보면 되니까 책을 잘 안 읽어요. 계산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오늘날 우리 때보다 훨씬 계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숫자 계산 능력이 떨어져. 그냥 눌러버리니까 뭐 몇 더하기 몇 곱하기 몇. 우리 때는 암산도 하고 선생님이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쭉 벌어지고 무슨 얼마 손들어 하면 전부 다 머리로 그거 계산하고 손들고 이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길눈이 더 어두워졌어. 이제는 옛날에는 길을 외워서 왔는데 지금은 그냥 내비게이션만 따라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딜 못 가 이제. 더 바보가 돼갔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가장 첨단의 문화가 발전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국민이 우민이 돼가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좌지우지하기 너무 쉬워요. 왜? 생각이 깊지 않고 전부 계산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냥 보는 것 중심으로 끌려다니니까 여론 조작하거나 이런 게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미지 메이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미지를 멋있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되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로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꾸느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게 사실은 아이돌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지, 에이콘인데 사실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이 미숙한 거죠. 다른 요즘 현대 성경은 다 이것을 형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우상으로 바꿨다, 형상으로 바꿨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미지, 아이돌이라는 단어 안 쓰고 이미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이미지로 다 바꿔요. 이게 보이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화, 이미지화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10계명 중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 그걸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무덤이 여태 발견되지 않지만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요, 그거 분명히 또 우상화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무덤을 만들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우리를 잘 아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형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었을 때 시내산으로 갔을 때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예배드렸잖아요. 눈을 통해서 우상이 접근한다. 이거 우리가 이 눈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선악과를 볼 때였어요. 3장 6절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 순서를 보시면 보고 욕망이 일고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음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아담에게 너 따먹지 말라라는 음성을 이긴 게 뭐냐면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막상 보니까 말씀은 아는데 그게 너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가서 보면 사람이 보는 것의 영향력이 듣는 것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본즉 먹고 싶고 보기에도 너무 좋고 이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따먹었다. 귀에 들린 말씀과 눈에 보인 보암직과 선악과 사이의 싸움이, 갈등이 누가 이겼냐? 보암직한 선악과가 이긴 거예요. 이 사건을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시각으로 유발된 내적 욕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권위를 압도했을 때 인류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죠. 이 첫 번째 타락은 되게 의미 있는 거다. 물론 뱀이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말했지만 결정적으로 넘어간 게 눈으로 본 거였어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거꾸로 눈으로 보면 미혹당하기 쉽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윗을 선택할 때입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중에서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왕답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미 버렸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겉을 보게 돼요. 겉의 이미지가 그러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많고, 착한 것 같은데 착하지 않은 사람 많고, 얌전한 것 같은데 얌전하지 않은 사람 많고, 절대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외모를 본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러므로 외모를 보지 마라. 이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시각, 즉 보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거예요. 성령행전은 성령이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들도 행했고 성령도 행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라는 단어 수를 찾아보면요, 48번 나와요. 48절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 절이 50절입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있는 절은 48절이고 성령이라는 절이 있는 것은 50절이니까 거의 대등하게 나와요. 사도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맞고 성령행전도 맞는 거죠. 사도들도 행했고 성령도 행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이 함께 행했는데 누가 주도했을까? 사도와 성령 중에서 성령이죠. 성령이 주도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그 역사, 성공의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께서 안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만 있는데도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몇 번씩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사도가 그들을 따라갔을 때, 성령을 따라갔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몇 구절을 볼까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16장 6절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두 사람을 선교여행으로 선교사로 보내라. 1차 선교여행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보내라. 그냥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선교여행 망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지명한 바울과 바나바를 뽑은 거죠.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표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뀌었어요. 같은 거지,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조상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가 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방법은 바뀌어요. 수단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듣는 우리예요. 우린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은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양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른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이 눈이 되게 나쁘다고 그러죠.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 한 2, 3m 앞에 거밖에 못 본대요, 양이. 그래서 막 개가 지나가면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기도 하고, 눈이 안 좋아서. 반면에 청력이 뛰어나서 양이 다른 어떤 염소나 소 이런 것에 비해서 아주 귀 청력이 뛰어나서 소리를 다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양이 음성을 알아서 이게 쫓아갈 목자인지 도망가야 될 사람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요, 이 듣는 영적 귀가 되게 어두운 거죠. 좀 피해야 될, 도망가야 될 자에게 자기가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는 그가 지식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의 귀가 어두운 겁니다. 그 이단에 잘 가는 사람 중에 인텔리들이 많고 통일교 간부 중에 인텔리들이 많고 장로 권사들 많아요. 교회에. 목자와 양의 커뮤니케이션은요, 소리입니다. 음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주 통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귀가 발달해야 돼요. 듣는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처음이 잘못되면요, 뒤는 다 틀린 거예요. 처음이 뭡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요, 행하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떠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위험에 빠져요. 그죠? 어떤 낭떠러지에 가고 뭐 늑대나 이레에게로 가가지고 지발로 걸어가서 잡아먹히고. 그래서 양에게 듣는 능력은 생존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여러분 잘 알듯이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교회 모든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2장 29절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7번 나와요. 당연하죠. 7교회니까. 하나님이 각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빠뜨리신 적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침묵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마지막 만찬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란 말을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시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가 생각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확실히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했나 자세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들아 들으라. 그게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를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귀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다 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귀 없는 자들은 못 들을 거고, 너희들 귀 있는 자들은 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가 있는 거죠. 영의 귀가 뜨인 있는 자가 있고 영의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4절도 같은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영의 귀가 있는 자가 있고 영의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누가 성령을 따라갑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만 듣고 쫓아가는 거죠. 귀 있는 자가 있고 귀 없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누구 중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귀 있는 자냐? 선천적으로 귀 있는 자가 따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요,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는 거를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말씀의 채널을 안 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채널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채널을 다 닫아버렸어. 다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차단시키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중심이 참 중요한데,
내가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성경을 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펴고 나는 수동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해석하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피셔야 돼요. 내가 보고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이렇게 펴고 주님에게 말씀하소서 하고 눈을 움직이다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 달달달달 다 했어. 오늘 기도할 제목 다. 자, 탁 일어나서 짐 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침묵하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엉뚱하고 기도했거나 제가 뭔가 또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 볼 때와 기도 볼 때 이 두 자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기도할 거 와라라 쏟아내고 일어나고 내가 성경 내가 주도해서 내가 막 탁탁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음성 듣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열려 있어도 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채널을 켜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세상 소리를 꺼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채널을 켜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내가 집에 한번 들어오면 TV 소리, TV 켜고 매일 컴퓨터에서 동영상 유튜브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매일 음악 소리 듣고 하나님이 언제 얘기하세요? 여러분 시간 안 드리잖아요. 지금. 세상 소리가 왕왕왕왕 되잖아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길을 갈 땐 또 헤드폰, 이어폰 쓰고 가니까 또 음악에 또 빠져있고 가다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여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세상 소리를 잡음을 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 개인적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해요. 그럼 제가 10시간으로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근데 이제 그 USB에다가 내가 좋아했던 노래 다 있죠. 팝송도 있고 가곡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복음송가도 있고 해서 다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놔서 듣고 싶을 때마다 들락날락하면서 듣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왕왕대고 내가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무슨 말씀을 못 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음악도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음식이래. 음악을 안 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신호등 섰을 때 기도하고 또 정주행할 때 기도하고. 근데 뭘 켜놓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겠죠, 제가. 때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기도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음악 금식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저 안 들어요, 요새. 라디오도 안 듣고 차에서 FM도 안 듣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 딴에.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채널을 다 닫아놓고 세상 소리를 가득 내 귀에다가 들리게 해놓고
주여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사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뭐가 안 되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시지 않고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음성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거 음성 안 들으면 또 뭐 내가 할 일 잘하고 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 못 들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잖아요. 낭떠러지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에게 잡혀먹고 영적으로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듣는 거에 되게 신경을 이제부터라도 쓰셔야 돼요. 이제 정리하면요. 로마서 8장 4절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은 후에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물론 성경에 환상도 나오지만 환상은 환상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환상은 듣고 보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는요.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음성입니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음성을 듣는다 할 때도 특별히 나에게 이쪽에서 하나님이 또는 이쪽에서 소리를 들려주신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음성을 들으려고 연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음성을 따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그러나 되게 예외적이고 몇 번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제가 어떤 허봉랑 85세대 할머니 선교사인데 신유도 있고 대단한 유튜브에서 몇 번 봤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한 처녀애를 데려오더래. 이게 신령한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그래서 왜 보물입니까? 얘가 예언하면 장로회 잘못 뒤져갖고 권사들도 회개시키고 집사들도 회개하고 다 딱 보니까 사단의 영이야. 이 사람이 볼 때. 거품을 막 품으면서 이 허선교사를 보더니 대하에 반의 거품을 쏟아냈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면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내가 기도를 수십 번 해서 확증을 하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린 거, 내 생각 가지고 음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듣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 안 하면서 음성 들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직접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 보려고 하지 마. 나 보면 너 죽어. 하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4장 12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는 오스게니스가 말한 대로 시각 문화가 주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말세가 된 거예요. 눈으로 다 사람이 속는 거예요. TV, 컴퓨터, 휴대폰, 홀로그램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가상현실이 나오고 다 눈으로 사람 홀리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 성경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고 움직이는 우상을 만들이려 하셨어요.
상당히 요즘 기술로 가능한 상황이 이제 되어가고 있죠. 시각 문화, 듣는 문화가 아니에요. 책을 읽는 문화가 아니에요. 성경 읽으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노래도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판에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것에 좋아하는 사람은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착각하고 쫓아갑니다. 사탄이 보이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마귀는 강렬한 자극, 가장 강렬한 눈을 통한 자극, 이것으로 유혹했고, 이브에게서부터 눈으로 유혹한 것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탄의 문화는 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시각의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소리로 가득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영적인 커다란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엘리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었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지진입니다.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세 번째는 불입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지진, 불, 이거 뭐예요? 다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린 거예요. 바람에도 눈으로 바람 소리가 나고 막 흔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느끼는 바람, 불, 눈으로 보이는 것, 지진, 온몸이 느끼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거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길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끄러운 소리, 세상 소리부터 끄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채널을 오픈하고, 내가 주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피고 집중하면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하나님 소리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은 음성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 중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소리야, 이런 건 다 잡소리가 많고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 중에 하시는 들려오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미한데 분명한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실천적인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